오늘은 저희가 이 잠언 31장에 대해서 잠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잠언에서 가장 어, 그 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흐르는 몇 가지 주제, 특별히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잠언 31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왕비가 세자빈,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앞으로 장차 왕비가 될 사람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바로 잠언 31장,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비가 그 공주 또는 그 세자빈에게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결한 그러한 성품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품격을 갖추기 위한 성도의 모습들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여기에서 한 가정에 일어서고 쓰러지는 것, 한 나라가 일어서고 쓰러지는 것은 현숙한 사람이 그 가정에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 가정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테스트를 하시면서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그러한 성도의 인생 또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부림치는 모습으로도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꽃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꽃이 온전히 피지 않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시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과 나라에 일어서고 쓰러지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며느리이든지 사위이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잠언 31장 하반부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도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사위나 또는 며느리들을 얻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사위인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며느리인가? 아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라온 환경이나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사위가,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한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미처 다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즉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은 청년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두움 가운데 감춰져 있는지는 빛으로 나오십시오.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요. 미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당시에 가장 값진 보물인 진주보다도 귀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물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이 뭐죠? 뭐 다이아몬드인가요?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그 뭐죠?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지금 한 1억을 넘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경제를 공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귀중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현숙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경제를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지, 뭐 샤넬백, 뭐 에르메스 가방,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요.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 여동생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데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오빠 저 성도님 잘 살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빠 저 가방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 들고 가는 바구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몇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꼭 시장 장복에 생긴 가방인데 알록달록하고 상표 하나 붙어 있다고 그게 몇만 불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죠.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우리 잠시 함께 봉독하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단장함, 너희들의 그 성숙함, 현숙함,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준비되면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는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꾸미는 것이나 금을 차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무엇을 꾸미는가, 머리를 어떻게 단정하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제가 그때 아마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여기 상인천 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한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빡빡 머리를 밀고 다 똑같은 놈들이고 대머리로 다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가 대학 가고 하면은 머리를 단정히 하라. 남자는 얼굴이 80%다. 얼굴이 80%인데 그 중에 90%가 머리이다. 머리 함부로 헝클어뜨리고 다니지 말고 그거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머리를 단정하고 차분히 빗고 또 잘라야 될 때는 또 이발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단정해야 하는 거죠. 이건 마음을 살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모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의하지 말아라. 집중하지 말고 현숙한 것이 무엇인지 4절이 말합니다. 4절 다시 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 잘 발견이 안 돼요. 겉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내면에 그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단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단정하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라. 오히려 평안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들, 그러한 것들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움이고 현숙함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머리로서 똑똑하거나 지혜롭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하는 태도, 말하는 속도,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들,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현숙함,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심지가 굳고 평안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그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단순한 출세의 측면이 아니라 성공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는 좋은 직장과 또는 좋은 국가고시에 붙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의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내면이 갖추어지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 걱정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어떡하는가?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선포를 하세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백성을 존중할 수 있는 리더가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31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혜로운 사람의 측면들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현숙함, 지혜로움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날마다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생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부지런함을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하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부지런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야지. 단어 한 1000개는 외우고 내가 정말 시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던 성도님 아마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 수는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대부분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너무 졸려. 왜 또 깨우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죠. 특별히 저희 아버지 새벽 6시에 저를 깨우시면서 아침 6시죠. 새벽은 아니죠. 아침 6시에 깨우시면서 해가 중천이다. 빨리 일어나라. 게으른 자여. 빨리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말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해가 중천에 떴다는 게 새벽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지런한 것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익혀야 합니다. 이걸 공부할 때에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아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제가 청소할게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주변들을 깨끗이 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고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배우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온 지 1년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사람, 마음을 평안히 하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지혜의 특징이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을 18절까지 6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지혜로운 여인은요 가족을 위해서 싱싱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먼 곳에 가서라도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장에서 꼭 필요한 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멀리 가서 얻고자 하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을 떠올리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에게 제가 최근 한 2, 3주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귀찮아.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귀찮아 여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지런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결코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린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표현들이 나왔다면, 그리고 부지런함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나 말과 행동이 나왔다면 저와 함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영역을 넓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다양한 부지런함의 측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7절까지는 현숙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부지런함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지혜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영역들을 보면서 내가 누린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댐을 막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만 보면서 내 시야가 좁아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댐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여유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는 삶인데요, 그것은 베푸는 삶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인데요 먼저 20절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지혜로운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비가 세자비인에게 교육하는 삶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현숙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의 태도이죠. 속 사람의 모습과 함께 두 번째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족 돌보지 않고 나는 돌보지 않고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다 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생각을 하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과 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마땅히 흘러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축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재정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만, 재정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저희에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등과 같이 이번 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첫 번째입니다. 재정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족할 때는 간구합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재정을 채워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때로는 넘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선물을 주실 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번 달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넘쳤어요. 160만 원, 180만 원. 그때 나에게 넘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면 그것들을 베풀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인정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값지게 사용하세요. 근데 이 문을 닫아놓으면, 이것을 닫아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지 않고요, 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재정의 원칙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이번 달에, 올해에, 2026년도에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품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푸는 것 가운데에 두 번째 베풀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물질을 베풉니다. 나에게 넘쳐 흐르는 것들을 하나님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값지게 부어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들, 재정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돈에는요, 힘이 있어요. 사단이 돈을 통해 성도들을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한 성도들은 더욱더 큰 지혜를 몸 안에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흘러보내 줍니다.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삶의 영향들을 어머니를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그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그 지혜를 흘러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이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지혜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축복해야 할 영역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치장하고 싶고 겉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여러 가지 비교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기도하면 얻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값진 진주보다도 더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 우리 가정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신 줄 압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간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안수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주님 은혜 상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간절한 외침,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잠언 31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31장을 기초로 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혜를 위해 간구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그 현숙함, 부지런함, 베푸는 삶에 지혜가 넘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고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주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지혜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우리 석천제일교회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현숙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로 그 가정과 그 일터 그리고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는,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승독학원과 석천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